먼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1명이 함께 출발을 했는데 모든 가는 길이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잘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고 테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프 보리스필 공항에 내려서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짐이 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11명이 갔는데 저희 비행기 표가 1인당 기내로 들고 갈 수 있는 5kg짜리 하나씩만 들고 갈 수 있도록 비행기 표가 돼 있어서 4개의 짐이 엑스트라로 더 추가되어서 저희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베를린 테겔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화사하게 웃는 표정으로 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제 아들 이름으로 2개의 짐, 이은영 집사님 이름으로 1개의 짐, 또 우리 최강희 형제 이름으로 1개의 짐이 이렇게 실려서 가게 됐는데 도착하고 났는데 저희 비행기 편하고 또 그것이 도착하는 짐이 나오는 출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저희 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시만 베를린에서 오는 항공 뭐 PS 몇몇 편 이렇게 써 있기만 하고 나오지 않고 짐을 찾지 않아도 되는 분은 이미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 계시는데 저희는 영 나오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안내대에 갔더니 뭐 좀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중간에 저희 또 편명이 없어졌다가 또 가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또 편명이 생겼다가 그런데 결국은 한 3시간 정도 거기서 기다렸는데 비행기에 저희가 실린 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짐, 저와 제 아들의 이름으로 넣은 그 짐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려고 거기는 한국 식품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식품점이 없는 그분들에게 떡국떡, 또 떡볶이떡, 오뎅, 어묵이죠. 어묵, 뭐 김, 뭐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교사들 숫자만큼 이렇게 딱 패킹을 해서 집어넣었던 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착해야지 그분들이 이제 그다음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빨리 가지고 가서 다시 냉동을 시켜서 보존하고 먹어야 되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부랴부랴 물어보니까 저희가 타고 온 항공의 모든 짐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것만이 아니라 저는 하여튼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인생 속에서 비행기 한 편의 짐이 아예 안 오는 거는 처음 경험한 일이었는데 아예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에어라인 편이 아예 오지 않아서 결국은 저희가 짐을 찾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이 다 이제 분실 신고처럼 이렇게 미도착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 서서 신고하고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키예프에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카톡으로 이렇게 열심히 연락을 해서 받아서 신청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5시에서 밤 9시 사이에 배달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저희가 돌아갔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짐은 저희가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못 받고 그 다음 날도 못 받고 그 다음 날도 못 받고 계속 못 받아서 마지막 저희가 목요일 날 마지막 공연이 있는데 마지막 날 도착했다라는 짐을 받고 그러나 아직은 배달을 못 해주니까 내일 아침에 배달하겠다. 근데 저희는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저희 짐은 거기서 찾겠다라고 해서 공항에서 곧바로 찾아서 다시 들고 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냉동식품 이런 것들은 다시 그분들에게 주고 뭐 버려야 되면 버리시고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이렇게 드리고 왔고 저희 이제 뭐 광희 형제나 지희자매나 이은영 집사나 연주복들을 다 거기다 넣었었는데 연주복이 없어서 결국 거기 사모님과 목사님의 좀 그래도 좀 연주할 때 입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옷을 빌려서 입고 연주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돼요. 예, 이제 지금 열심히 심각한 표정으로 사실은 밝게 표정을 하고 있다가 사진 찍다니까 그래도 표정을 심각해야 돼. 그럼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짐 안 나온 신고서를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줄 서서 저희가 거의 끝물에 지금 지금 신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그날은 이제 저희가 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부터 저희가 그 다음 사진에 보이는 교회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게 키예프 연합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다행히 저 교회는 이렇게 에어컨이 나와요. 에어컨이 나와서 저희가 저기서 우리 팀원들도 가능한 한 저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밖에 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저 안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저기서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누군 성수인가요? 광희 형제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옆에 또 방들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기는 에어컨이 없는 데지만 또 열심히 들어가서 연습하는 과정들을 찍고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화요일날 연습을 하고 오후에 잠깐 이제 저희가 시내 그 수도원 쪽을 한번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 저녁에 저희가 첫 번째 음악회를 갔습니다. 첫 번째 음악회 장소는 저 텐트 안에서 하는 음악회였습니다. 텐트 전도 집회라는 집회로 화수, 목, 금 아마 이렇게 4일 동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 텐트를 쳐놓고 저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옆에 기도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만든 기도처 같은 조그만 건물이 있고 그 벌판 옆에 천막을 하나 쳐놨어요. 그 옆에는 문화센터 같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하나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그릴 때 앉는 딱딱한 나무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긴 의자를 이렇게 몇 개를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매일매일 메시지를 전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기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첫날에는 저 첫날 집회를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고 음악회를 하고 저에게도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저쪽 햇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는 측면에서 오른쪽에는 아무도 안 앉고 왼쪽에만 전부 앉아있죠. 나중에는 이제 오른쪽에도 다 앉았어요. 저렇게 앉아있는데 저 텐트 앞에 진흙, 모래가 펄펄 날리는 그런 맨바닥에서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시면 이제 그 장르에서 계속 연주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장소에서 땡볕이 내려쬐는 곳에서 사실은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노래를 했어요. 굉장히 이분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연주가 시작되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구경을 하고 이러면서 음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요. 매일 아침에는 키예프 연합교회 그 간사인 딜라 자매라고 있어요. 딜라 자매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저희가 먹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희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저것을 먹었는데 물론 저희가 비용을 지불했지만 저기 보이는 자매가 있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에요. 고려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그래서 혼혈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싹싹해요. 90년생이니까 지금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몇 번을 갈 때마다 음식도 이렇게 뭐 한 40대 아줌마처럼 음식들 잘하고 또 굉장히 성격도 좋고 신앙도 아주 좋고 단지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남자친구가 아직 없다라는 것밖에는 나머지는 다 좋은 그런 자매예요. 근데 저 자매가 저희를 굉장히 밀착해서 도와주고 또 서비스해주고 이랬던 자매인데 저 자매가 매일 준비했던 또 수요일날 점심에는 국수를 또 맛있게 닭육수 국물에다 끓여가지고 저희가 맛있는 잔치국수를 또 대접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이제 저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아침마다 저희가 큐티를 나눕니다.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저녁에는 저희가 지금 보이는 그 다음 보이는 그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기도 모임을 하는 침례교회를 갔던 건데 한국처럼 저 뒤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 주변을 한국과 같은 고층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그 지역에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약간 이제 조폭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모든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악하고 그래서 저런 그 큰 땅에 교회가 저렇게 서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목이 좋은 곳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주변이 대단히의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라든지 저 조직들이 너 이 땅을 어떻게든 빼고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저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금 저희를 도왔던 정광섭 선교사님도 그 땅을 결국은 뺏겼거든요. 땅을 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사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뺏겨버리고 마는 재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워낙 뒤에 세력이 센 사람들이 이게 밀어붙이면 될 재판도 안 되고 안 될 재판도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땅을 뺏겼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저기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굉장히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저에게도 꼭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교회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함께 음악회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저 교회에 가서 수요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그리고 지금 성수영재와 하라미가 Perhaps Love라고 하는 듀엣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장면도 이제 모든 사람 건 아니지만 차지 자매가 좀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트리오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옆에 있는 분이 김길동 목사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디마라고 부르는데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 이름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냥 디마 목사 그러기만 하지 줄여서만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냥 저희는 길동 목사라고 불러요. 제 청소년 때부터 예수님을 정광석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양육돼서 이제 목사까지 돼서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저보다 농담도 잘하고 그러는 것 조금 썰렁하긴 하지만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의 모든 사역에 통역을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말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우크라이나 말이 보통 통역하면 좀 길어지긴 한데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은혜롭게 잘 통역을 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두 번의 연주를 할 수 있었는데요. 목요일 날은 첫 번째는 저 교회당에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연주회를 했는데 저 교회는 교회당이긴 하지만 저 주변이 전부 캠핑장과 같습니다. 저기에 키예프에 있는 장애인들을 초대해서 장애인 사역하는 분들이 장애인들을 초대해서 몇 박 며칠 이렇게 캠핑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저희가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기는 돕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보통 정신 연령이 5세에서 6세 이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신체는 저렇게 크지만 굉장히 연령 자체가 정신 연령자가 낮아서 지체 부자유자 또는 정신 지체아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그런 정신은 괜찮지만 신체가 지금 불편해서 또 저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음악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기 이제 광희 형제가 연주복이라고 빌려 입은 게 저 옷입니다. 턱시도를 원래 가지고 왔는데 저 옷을 입고 연주를 계속했는데요. 옆에 이제 신디사이저가 있죠. 야마하 제품으로 된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저희가 연주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가 또 이렇게 전원 형편도 좋지 않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저에게 언지를 줬어요. 중간에 전기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연지를 주긴 줬는데 꼭 슬픈 예감은 맞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광희 형제가 노래하는 저 순간에 중간에 전원이 딱 나갔어요. 그래서 연주가 피아노 소리가 막 나다가 딱 끊겨지는 불상사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또 팀원들이 워낙 노련한지라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그 옆에 있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낡은 피아노로 옮겨가서 계속 반주를 하고 옆에서는 노래를 계속하고 이런 장면으로 연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거는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듣기는 조금 이렇게 명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또 그 다음 장 저거는 이제 뭐 듀엣하는 장면이지만 그 다음 장면 보면 이제 지혜자매는 저 피아노로 이제 피아노 곡을 쇼팽 곡을 연주하고 그랬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연주를 잘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그 천막에 있든 아니면 그 연주의 환경이 피아노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연주 때마다 또 바이올린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연주를 했었는데 노래도 좋고 또 피아노도 좋고 바이올린도 곡 선정을 너무 이번에 잘 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릴 만한 곡 선정을 해서 그 곡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은영 집사님은 하나씩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계속 연주를 틀어놓게 하려고 하는 그 CD를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직자 사람이 연주하는 게 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시간마다 연주를 잘 해주었던 축복된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목요일 날 마지막 저녁에 연주하게 되는 키예프 연합교회입니다. 그날 이제 메인 같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저 공간에서 우리가 연습도 하고 밥도 먹고 계속 그랬던 장소인데 저기서 이제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드레센과 함께하는 뭐 음악회,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해서 현수막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이 연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주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K-팝, 저 친구들 중에서 저는 여자가 한 3명 정도가 되고 남자가 하나 둘 셋 4명 정도 되나 생각을 했어요. 몇 명이 남자겠습니까? 몇 명? 1명. 예. 금방 성진이 형제는 안 해. 금방. 저 중에 남자는 1명이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굉장히 한국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한국 그 노래에 맞춰서 한국 아이돌이 하는 율동을 하는 시간을 첫날 했습니다. 첫 시간에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저 친구들이 좀 와서 계속 우리 찬양을 듣고 또 연주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연주만 하고 집에 갔다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를 뒤에 넣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 다음 연주 이제 바이올린 연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는 차지미 자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수영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분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 전통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저 전통 악기 같은 거를 혼자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악적인 발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전통 노래를 하는데 제가 문외한인 저희가 듣기에도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수준 있는 분이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전통 노래를 또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면 뭐예요? 하람이군요. 하람이가 이제 CCM 부르고 그다음에 또 트리오가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했던 그런 인기 있는 연주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기 많은 사람이 모인 자에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날 밤 한 12시 넘게 숙소에 들어갔거든요. 12시에 넘게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9시 25분 비행기라서 7시 반까지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6시 50분쯤 거기서 출발해서 6시 반이군요.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공항으로 가서 이제 줄 서 있는 장면이고요. 거기서 이제 짐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본죽에 저희가 본도시락을 마쳤어요. 본도시락을 마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렇게 맛있는 그 다음 페이지요. 네, 저렇게 도시락을 저희가 주문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픈한 내용이죠. 저것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렇게 쭈그려 앉아서 밥을 공항에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바닥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그냥 하이중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키예프 공항에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실은 2시간이면 와야 될 거리를 거기 아우토반 100번 A 100번 그 노선 그 북쪽 부분이 완전히 공사 중이라서 꽉 막혀 있었어요. 시내도 꽉 막혀 있어서 한 4시간 정도 이상 걸려서 집에 도착했죠. 집에 도착해서 점심 겸 저녁으로 저희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식사를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선교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떤 현장에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왜냐하면 저거 다음 주에 하려고 했다가 오늘 목사님이 안 오셨잖아요. 말씀하실 목사님이 안 오셔서 제가 조금 전에 프라하 공항에서 왔거든요. 오자마자 급하게 제가 막 이걸 해서 지금 아마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본문도 바뀌고 저거 사진 집어넣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 이제 각 참여했던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이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예프에서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잠깐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를 이따 할 겁니다.
합니다. 자, 마무리를 이따 할 테니까 먼저 간증부터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나이 순서대로 우리가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요. 예빈이부터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예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안나람? 예, 안나람 준비하시고 예빈이부터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빈입니다. 코스타를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선교지를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단기 선교 기간과 방학이 맞지 않아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방학 기간과 잘 맞아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스텝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없이 혼자서 선교를 간다는 것에 대해 주위에서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더 잘해서 그런 걱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부담감이 되었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날 주일에 방문하신 알바니아 김재진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았고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가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가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것에 집중했던 마음이 결과에 어찌됐던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 기간 연주회도 물론 좋았지만 준비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수화물이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림을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그게 누군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지 못하고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나갔던 적도 있었지만 마음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했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냥 우크라이나에 놀러 앉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일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성 때문에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단기 선교 때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하람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한번 사실 그 선교를 가기 전에 저도 좀 기도하던 게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악한 세력의 그 사탄의 방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시험 기간 직후라서 시험이 끝나고 직후라서 굉장히 좀 많이 몸도 피로하고 좀 이제 괜히 많이 다운돼 있던 컨디션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분명히 무슨 공격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저희 선교팀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공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팀원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게 다들 이제 물론 불편한 것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그리고 또 기쁘게 이 선교에 임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거기에도 또 저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었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피로하긴 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많이 끼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적인 면에서 느꼈던 거는 저희 팀원들끼리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분명히 은혜를 끼치러 갔지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갔지만 도리어 또 저희가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희들에게 천사라고 말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저희들의 천사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 장애인 분들을 섬기시던 그 교회에 갔을 때 정말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들을 너무 외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음악 하나 못 들어서 그런 곳에서 고립되어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듣고 나서 울고 저희들에게 너무 좋았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그 불렀던 찬양 중에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했었는데 그 가사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알고는 있는데 왜 이리 안 될까? 나는 그들을 외면했다. 근데 그들 속에서 난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정말 저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의 통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음악,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전공 분야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세상이 하는 그런 클래식 음악도 그냥 가요든 뭐든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들을 향해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되신다면은 다음 내년이든 언제가 됐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들에 같이 한번 동참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혜라고 합니다. 많이 떨리는데, 네. 저는 일단 함께 갔던 선교팀이 정말 너무 좋았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현지교회 목사님들과 스태프분들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아까 하람이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섬김을 주러 갔지만, 돌아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섬김 받은 부분이 정말 많은 것에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 우크라이나를, 각각의 나라를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선교사님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음악적인 달란트가 이렇게 선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장애인 캠프 교회에서 그곳 현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쩌면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연주를 음악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이 났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낮은 곳에 향해 계시고 발길이 드문 곳에 이렇게 향해 계심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저희 선교팀 연주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또 이렇게 위로와 치유를 얻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면서 또 새롭게 비전과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향해 있으시고 또 영혼 구원 사역에 정말 초점이 맞춰 있으시다는 것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더 마음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바람에 좀 머리가 좀 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간증 중에 가장 약간 정신없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건데 거의 한 3개월 만에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3개월 전에 영국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선교를 하고 저번 주에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 속에서 3개월을 보냈는데 먼저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비록 저희가 11명의 선교팀이 갔지만 이 드레스덴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정말 짐이 오지 않아서 힘들 뻔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서로가 웃으면서 특히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켜봤는데 정말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은혜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우리가 꼭 준비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잠깐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영국에 선교를 갔을 때도 언어도 못하고 그곳에 이제 아는 것도 정말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영국을 갔었는데 정말 의도치도 않게 정말 중국 친구들과 같이 살면서 그 친구들을 같이 밥 먹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영어도 금방 튀어서 그쪽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선교를 갔을 때도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할 수 있는 게 요리밖에 없잖아요. 다른 분들처럼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또 저희 짐도 오지 않아서 사실 요리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사진을 더욱더 찍는 데 있어서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느낀 게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나 내 능력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생각과 그 하나님의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드레스덴이 아니고 마나임에 살고 있고요. 1년 4개월 전에 여기서 환송하고 마나임에 있다가 제가 이제 선교를 여기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년 전에 헝가리 선교를 이제 감으로써 이제 물꼬를 터갖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좀 머리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야겠다, 매년 이제 가도록 마음은 먹었는데, 사실 마나임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헝가리를 가요. 근데 저는 이제 2년 전에 헝가리를 갔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드레스덴 교회가 늘 관심 있고 좋아하니까 매주 이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소식을 올리잖아요. 저는 매주 그걸 꼭 봐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간대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살짝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는 꼭 둘 중에 한 군데는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저에게 이제 둘 중에 한 곳으로 조금 쏠리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이제 우크라이나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 몇 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아직까지는 결정을 하기에 이제 좀 기우는 곳이 없어서, 그러는 찰나에 또 이제 토요일 날 또 페이스북에 보기를 이제 그 다음 날 마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하고 내일 이틀 좀 바짝 기도할 테니까 마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저것 좀 이제 조건적으로 좀 따져봤어요. 마나임 교회에서 가는 것과 여기서 가는 거에 대한 이제 저만의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봤는데 지금 이쪽으로 좀 마음이 더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데 좀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목사님께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전화해서 좀 가고 싶은데 저도 가도 되냐고 했더니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좀 가기를 더 원했는데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인도하셨구나를 좀 알게 되었고, 정말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편하게 너무 많은 것을 대접을 해주시니까 내가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목요일 날 이제 아침 이제 연주 때 이제 그 장애인 시설에서 여기 장애인분들과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 중에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서로 막 인사하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다운 증후군을 가지신 지체한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고 이제 저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마침 영어로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통역을 해주시는데 다음번에 또 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그렇고 마나임에서 학교 다니면서도 연주를 참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많이 서봤지만 좋았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우리를 잊지 말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클래식과 음악을 접하는 거가 너무 어렵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들어도 그냥 고만고만했고 좋았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그런 평가였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말은 칭찬을 떠나서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연주하고
했던 음악 활동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했던 걸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걸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하는 연주와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진짜 정말 죽기 전에 들을까 말까 하는 거라고 들었을 때 오히려 여기서 하는 것을 더 정말 내가 가진 게 100이라면 120으로 올려서라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내가 이 사람들은 잘 음악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정도로만 하면 좀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더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어떻게 음악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음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조금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어떻게 해야겠다 다짐과 결심으로 아직까지는 이어진 건 아니지만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하셔서 저도 지금은 계속 그거를 곱씹고 기도하면서 찾아 나가는 중에 있고 정말 모두가 정말 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희라고 합니다. 저도 한 달 전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 갈래? 하는데 원래 저답지 않게 그럴까?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뭘 가? 약간 이벤트인데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일단 가게 됐어요. 가게 되고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가는 당일 바로 전날 원래 저희가 아이를 갖기를 너무 원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맨날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한 번씩 그 테스트기로 테스트 해보는데 또 아니고 하면 맨날 실망하고 울고 막 이런 과정인데 갑자기 두 줄 딱 나온 거예요. 그래 뭐지? 그래서 저희 뭐지? 이거 잘못 나왔나?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한 3번 했는데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믿기는 거예요. 하도 맨날 아니었으니까. 근데 주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산부인과 과장님이 오케이 한 거라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모여서 이제 가는데 좀 솔직히 좀 걱정이 더 됐어요. 왜냐면은 초기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축복이라고 그 이제 아기를 가지고 또 가서 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근데 그 말이 되게 용기가 되고 와닿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막 자꾸 애기만 얘기하는데 거기 길이 되게 막 비포장이고 막 되게 막 진짜 비포장 덜컹덜컹거리고 막 차 운전 몇 시간씩 하는데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편인데 와이프가 자꾸 막 덜컹덜컹 하니까 남이 얘기를 가지면은 뭘 별나게 저러냐고 하는데 이제 막상 또 내 얘기 가지니까 와 이게 계속 그럴 때마다 막 손 붙잡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근데 저는 일단 저희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저는 다 너무 신실하시고 크리스찬 이제 분들이랑 한 4박 5일 같이 있었는데 제 영혼이 되게 맑아지는 느낌? 되게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되게 막 깨끗해지는 느낌? 예. 일단 막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막 조식도 먹고 이렇게 같이 맨날 큐티하고 막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잠깐 뜨거웠을 때 왜 수련회 가서 막 그런 막 느낌 향수가 확 오면서 내가 참 잘 왔다. 그리고 노래하는 이거야 다들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고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 다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뭔가 좀 일상생활 하니까 또 무료한 거야. 게임 집에서 또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가 더 행복했던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 게 어떻게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약간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집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각 사람마다 주신 은혜들이 있고 저에게는 또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섬세하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래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같이 못 가게 된 상황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멀티를 못 하거든요. 이제 아이와 남편이 있으면 또 그런 집중해야 될 일에 못 할 것을 또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연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 자신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간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같이 나누게 하시고 또 위로 받을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연주를 하는 중에 찬양 그 가사가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그것이 전달이 되고 그분들에게 또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리고 내가 정말 평상시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 나라의 문제, 그리고 영혼들의 아픔이 뭔지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거를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짐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융통성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제가 되게 짐 쌀 때 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싸갈까? 굉장히 막 고심하고, 옷도 연주복이 조금, 어땠으면 좋을까? 그래서 연주복도 또 막 사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걸 또 못 갖고 가게 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그냥 빌려서 쓰고 놓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이미 다 채워주실 것들을 주위에 정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시고 내가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이 사람은 뭘 쓰는구나 이러면서 조금 새로운 것들을 더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내려놓고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선교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다음 기회에 참여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지희입니다. 우선 앞에서 저희 신랑이 말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잊지 못할 선교가 되었고요. 사실 이제 가기 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힘든 일도 있었고 주위에서 사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주위에서 이제 계속 뭐 임신 소식이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혼자 방에서 많이 울고 왜 나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원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고, 아, 우리는 그냥 둘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딱 선교 전날 저희에게 그런 너무나도, 아직도 사실 제가 아직 병원을 가지 못해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너무 믿기지 않고 정말 태어나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힘들어서 신랑한테 선교를 가자고 했었어요. 제가 사실 위로받고 싶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해서 신랑한테 먼저 선교를 가자고 했고, 근데 제 예상대로, 그러니까 아까 신랑이 말했지만 신랑이 원래 아, 뭐 됐어, 뭘 가 이렇게 말할 사람인데 바로 그래 가자고 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고, 가서도 지금 많은 선교팀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장애인 캠프 가서 음악회를 했을 때인데, 다 끝나고 저한테도 어떤 여자 한 분이 오셔서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계속 자기 말 이해하냐고. 그래서 나 영어 아주 조금 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찬양을 듣던 중에 그러니까 약간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이제 잠을 잤다는 그 포인트보다 그 약간 정신이 그렇게 약간 좋지 못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굳이 그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시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날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솔로 찬양은 드리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제가 여태까지 그냥 제가 조금 불편하고 어디 아프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 여자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그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제가 드레스덴에서 언제까지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레스덴에 있는 동안은 선교는 이제 빠지지 않고 가도록 마음을 먹었고, 아직 안 가보신 분들도 꼭 선교를 참여하셔서 저희가 느낀 이 사랑과,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종국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계속 성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저희가 잘 다룰 수 있게 또 스포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래하는 것 그리고 음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또 스스로를 또 정립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음악하시는 분이 절반 이상이 되고, 또 그냥 하는 게 음악이고, 뭐 그냥 부르는 게 노래고, 그냥 드리는 게 예배고 찬양이고 그랬었는데, 가서 이제 4번의 그런 콘서트를 저는 이렇게 쭉 참여를 했었죠. 스포팅 하면서. 사실 그 콘서트의 내용들은 그렇게 플롯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크게 이제 다를 바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콘서트를 듣는 분들의 그런 감동과 또 그 콘서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른 감동들, 또 다른 전율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음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다시 이제 드레스덴에 돌아가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사실은 음악 하시는 분들 힘든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취업하기는 더 힘들고, 사실 속으로 저 힘든 걸 왜 하나. 그냥 공대 가지.
물론 또 공대도 힘들더라고요. 힘들긴 한데. 저는 공대 출신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악을 하시도록 부르셨구나. 또 그 감사를 또 같이 느껴야 되는구나. 또 앞으로 내가 이 젊은이들 어떻게 또 책임지고 같이 해야 나갈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주 집사님이 이제 선교부장이시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뒤에서 잘 지켜보시고 그러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는데 전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매번 우리가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희자매 미안하지만 성경책 좀 주세요. 성경책을 안 갖고 올라왔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서 그런 말 내년에 또 와달라고. 지금 그거는 이제 한두 분에게 드는 게 아니에요. 뭐 장애인 캠프에 갔을 때도 물론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가 재작년에 헝가리 갔을 때도 집시들을 놓고 우리가 연주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평생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 이전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회를 이들이 들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현지 목사님이 그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에게는 이것도 정말 우리는 늘 접하는 음악이지만 이것이 정말 이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뭐 비행기 싹 들여서 이런 거 헌신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느꼈고 결국 많은 단기 선교들이 한국교회에서도 가고 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선교할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광섭 선교사님이 계속 우리를 같이 옆에 다니면서 서포트했는데 굉장히 아까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했지만 그 교회 서포팅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우리 같이 가서 우리가 좀 뒤에서 서포트될 사람들이 편했어요. 저도 편하고 우리 선교부장인 아마 신주 집사님도 좀 편했을 거고 덕근 형제나 뭐 다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면 저희가 다 할 일을 그분들이 다 해줘가지고 너무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좀 편하게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모든 왔던 단기 선교팀들이 굉장히 거기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도 몇 팀이 이미 여기저기서 하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뭐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래요. 자기 팀 스태프들이 그런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팀들이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드레사나니 교회 팀이 최고라고. 최고라는 거는 뭐 실력이 최고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 얘기하는데 너무 저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같이 늘 밀착하면서 다니면서 사실은 4박 5일을 지냈는데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전받고 그거 가지고 그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왔구나 이것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으로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이거 멈추지 말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 그 바울 사도가 사역을 쭉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쭉 있었던 장면이 나오고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저희가 말하듯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낱낱이 말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함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니까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헬라 지역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는 뭐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뭐 지금 율법대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율법을 안 지켜도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너희들 이곳에 왔는데 너희 머리도 유대인들의 그 규례대로 머리도 자르고 또 할례도 행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함께 선교 보고를 듣고 또 함께 간증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면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면수 목사님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어요. 그분께 많이 드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간증도 하고 다음 주에 보고하기로 해서 우리 팀원들에게도 오늘은 간증 안 합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제가 프라하에 가서 이면수 목사님이 안 오셨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결국 제가 오면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제 팀원들에게 다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 간증 준비하세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좀 준비해서 오늘 간증을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11명이 갔지만 우리 11명은 우리 성도의 10분의 1도 안 간 거잖아요. 안 간 거지만 우리 성도들 전체가 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표로 간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헌금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에 이제 혹시 안 가신 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맛있는 거 먹는 거는 다 뺐어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음식도 맛있게 먹고 양고기도 먹고 많이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은 거는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다 뺐는데 저희가 그런 고기도 먹고 또 마지막 날은 다 끝나고 그 강을 배를 한 대 빌려서 야경을 보면서 야경 볼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 타고 우리가 강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의 지원과 여러분의 또한 기도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일이거든요. 마음에 기도하기는 우리가 가서 한번 훑고 지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가 한번 가서 툭툭 건드려주는 것이 거기서 이미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으신데 저희가 잠깐의 도움을 드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좀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선교를 어디로 갈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그렇게 갈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뿌려진 이 씨앗들이 계속적으로 열매 맺고 그들의 위로가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의 또한 신앙의 성장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또한 본부에 와서 보고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팀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함께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었던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주간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또 사역복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많은 것들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했던 사람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역지에 하나님의 계속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맺혀져서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